마태복음 9장 18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갈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평행 본문이었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에서 귀신 들린 사람, 즉 그 사람에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시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의 이야기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큰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때에 여기는 마태복음 9장 18절에는 관리라고 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그 이름과 그의 직분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하였는데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 고쳐달라라고 하는 간구였습니다. 이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은 곳에 퍼져 있었기에 이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누가복음 앞에서는 이미도 백부장이 자신의 종 하인을 고쳐주었던 그 일들이 그 지역, 그 주변에 이미도 많이 퍼져나가 있었기에 이 회당장 야이로도 그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이미 들었기에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라고 간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건 중간에 혈루증을 앓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에 대한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가는 중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유체증으로서 구약의 법에 따르면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함께 할 수 없었던 자입니다.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유대 사회 속에서 함께 있지를 못하였고 이 병을 그러니까 고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의원을 찾아다녀서 이 병을 고치려고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다 낭비하고 나서도 이 병이 고쳐지지 못하자 그녀에게 있었던 한 가지의 희망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오셨다라는 것도 알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가 소문으로 익히 들었기에 마지막 자신 안에 있었던 그 소망, 그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 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 가고 나니까 큰 무리들이 애워싸서 예수님을 쉽게 바라보지도 만지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해서 예수님께 치료받고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겉옷을 만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직접 예수님께 말씀을 듣지 못해도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만져주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면 구원을 받겠다, 이 병에서 치료함을 받겠다라는 그 마음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자 그 12해를 앓았던 그 혈루증의 근원이 마르며 그에게 온전한 깨끗함을 얻게 됐다는 것을 그녀가 깨닫게 됩니다. 그녀만 깨달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어서 예수님 자신에게 있어서 능력이 나갔음을 보고 누가 나의 옷을 만졌느냐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를 찾는 그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그녀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왜 그러한 일을 행했는지 예수님께 말씀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12해를 알았던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았던 이 여인을 만지시면서 또 고쳐주시면서 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미도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가고 있던 그 중에 이 12해를 알았던 혈루증의 여인, 즉 이 여인이 구원받았음을 보고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이 들었던 그 소문, 그러나 그 소문이 실제였구나, 예수님께서 12해를 알았던 혈루증의 그 여인을 고쳐주셨던 그 놀라운 능력이 이미도 갖고 계셨고, 그렇다면 내 딸도 능히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이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증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이 사건을 통해서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에게 와서 그 은혜, 그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구원의 은혜를 말했지만 그가 두려워하고 떨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른 본문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직 그에게 있어서 완전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12해를 알았던 이 여인을 고쳐줌으로 인하여서 이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이 생겼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에게는 확신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도착하였을 때 그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따르면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이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확증하는 것처럼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하였던 예수님의 말씀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 딸이 잠들어 있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달리다굼이라고 이야기하시며 그 소녀를 잡고 일으키시니 그 소녀가 곧 다시 일어나 배고픔을 느끼고 먹을 것을 먹었다라는 것이 다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 이러한 일들을 나타내셨던 것은 회당장 야이로가 또 12해를 알았던 혈루증의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한 것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목적 또한 있었습니다.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을 그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자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 그 문제 속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지 못할 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병에 대한 고침이거나 어렵고 힘든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들을 때에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연약함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들은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였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도 연약한 것도 다시 회복되고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성도들은 경험합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고침받기 전에 12해를 알았던 혈루증의 그 여인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여인이 치료받음으로 인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무너졌던 그 마음이, 그 연약한 믿음이 다시 주님 앞에로 드러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을 보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하여도, 믿음이 연약해 보인다 생각되는 그때가 있다 하여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그 세워 가시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랍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길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때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우리의 모든 소망,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임을 날마다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있다 하여도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삶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부족함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또 기도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며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 변화되었던,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 회복되었던 일들을 함께 듣고 나누며 또 우리도 다시 연약해졌던 믿음을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간증을 듣고 다시 붙들며 나아갈 때 다시 우리 또한 소문으로 들었던, 누군가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오늘도 계속해서 주님을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일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욱더 장성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소망 속에서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